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리아 찬양을 들으면서 어쩜 저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지금 목이 계속 쉬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 성대가 그렇게 썩 강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쉬면 회복이 됐는데 이게 4월달, 5월달부터 계속 목이 쉬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불러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설교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그런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살이 다시 찌면서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더라고요. 근데 저희 안방에 아기랑 같이 자다 보니까 아기가 5월달에 이제 태열이 심하게 올라와서 지금 계속 에어컨을 켜놓고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 바람이 제 벌린 입으로 쏙쏙 들어가다 보니 목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 생각하다 요즘 입막음 테이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입막음 테이프를 하나 딱 붙이고 잤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그 입막음을 뚫고 제가 다시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입막음을 가로로 하나 붙이고요. 세로를 하나 붙여서 이렇게 하루에 2개씩 붙이니까 입을 벌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아기 새벽 수유를 담당하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기가 깨면. 그러면 제가 입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새벽 수유를 하다 보니까 물을 한 잔 마시고 싶어도 그 테이프를 떼면 새로 붙여야 되니까 이제 아까우니까 안 붙이고 있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목소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쉽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강력한 기적과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역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강력하게 어쩜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놀라운 일들이, 표적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조용히 준비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정하신 때에 그 뜻을 이루어질 때가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복음이 민족의 장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구원 역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고넬료를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만남을 준비시키신 후에 복음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본문 2절은 고넬료를 매우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방인이었고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직업보다 그의 신앙적 모습을 먼저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경건이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경건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가 경건하니 그의 부하들 역시 집안 사람들, 식구들뿐만 아닌 그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까지도 그 부하를 소개할 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의 신앙을 구제와 섬김으로 나타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즉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행동과 행위 속에서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한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총각처럼 놀면 그것은 옳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모습일까요? 잘못된 모습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밤 11시, 결혼하기 전까지는 밤 11시까지 친구들과 만나고 놀았다면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해가 지기 전에 들어와야죠. 그리고 저녁은 아내랑 같이 먹어야죠. 이것이 바람직한 남편의 모습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물론 나이가 들었다는 게 많이 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들고 나서 젊은 사람처럼 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 수 없습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몇 주 전에 아내가 이제 친정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면서 오빠, 내가 갈 테니까 조이가 없으니까 편히 쉬어, 푹 자 하면서 이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가 푹 잤을까요? 신나게 놀아볼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설레었습니다. 11시가 되니 눈꺼풀이 내려앉기 시작하면서 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도 환경과 상황과 어떠한 나이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의 삶 속에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고넬료는 경건으로서, 구제로서 그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고넬료는 아직 복음을 듣기 전 상태입니다.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를 붙드시고 계셨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매우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과 점점 더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 삶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건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성도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며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제9시쯤 기도를 하다 고넬료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제9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후 3시쯤 되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늘로 들어가 잠을 잡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그 태양볕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 2시간 정도를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데 그것이 제9시쯤입니다. 남들이 쉴 때 고넬료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늘 정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9시가 되면 11시까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저였지만 제가 이 습관이 단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무너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택에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늘 9시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생활했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 습관이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하루에 성경을 대략 30장에서 40장 사이를 읽습니다. 지금은 몇 장 읽을까요? 3장 읽고 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루에 시편 한 장씩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청년부들에게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자들 아침에 경건회로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3장 읽고 있습니다. 육체가 피곤하니 애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에 기도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고넬료는 그 쉬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 언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사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듯이 그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낙심합니다. 기도하면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해 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홍수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 때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기억하셨을 때 복음이 그의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기도 훈련을 받을 때 늘 들었던 이야기가, 아들, 너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너가 평상시에 했던 그 기도를 나중에 따먹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미리 준비하십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단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복음의 전파의 도구는 교회이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준비시키시는 동시에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9절부터 베드로 역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왜 베드로를 불러야 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역시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습니다. 사람들의 만남도 사건도 환경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도 우연이 아닙니다. 천사가 찾아온 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고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며 그곳에서 환상을 본 것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준비하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사이 어느덧 우리에게 성큼 다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선교의 시작의 장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거대한 군중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표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경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의 삶을 기억하셨고 그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를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